만물 가운데에서 제일 타락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물 가운데서 썩어서 제일 악취가 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타락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악취가 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누가 알리오? 라고 했습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가장 썩어 냄새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썩어 더럽고 추한 악취가 나는데 왜 사람은 못 느낄까요? 왜 자기 자신은 모를까요? 오늘 우리는 냄새를 맡던 기관이 코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코에 냄새 맡는 기능이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는 적응을 아주 빨리 합니다. 처음에 맡을 때는 악취가 더럽게 나지만은 거기서 몇 분만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냄새를 못 느껴요. 왜 그래요? 그 냄새에 이미 적응해 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가장 타락하고 가장 썩은 마음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는데 왜 썩고 타락한 냄새가 내가 맡아지지 아니할까요? 내가 느끼지 못할까요? 거기에 적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썩어 타락한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죄악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4절 말씀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잉태하며 하여 죄악을 낳으며 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것은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주지 아니하면 마음에 들지 아니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타락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니가 우리의 겉마음부터 우리의 속마음까지 살피시니가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 너희 마음이 썩었다, 너희 마음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고칠 방법이 있는데 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내가 선물로 보냈으니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기를 원하고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는 건 그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분은 정원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자라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누구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면 상처 주고 같이 하면 더 아픔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여러분 가시밭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아무리 조심해서 산다고 해도 상처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나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상처를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시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주시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순천에 요즘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슨 행사가 열렸습니까? 무슨 행사 열렸어요? 다 아시네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우리도 구경 한번 갈까요? 그래, 날짜 받아서 가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가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 사람들이 꾸며놓은 정원 보고 야, 좋다, 아름답다. 세계적인 정원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죠. 한 평 아니면 한 두 평 되는 그것을 나눠줘서 각 나라에서 아마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나라를 대표해서 그들이 와서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저도 안 가봤는데 가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야, 정원 아름답다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 마음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가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원 보고 좋다 그걸로 끝나면 텔레비에서 보는 게 더 좋아요. 가서 실지 보면 꽃이 시든 것도 있고 흠결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텔레비로 보면 그런 게 잘 안 보여. 다 감춰지고 좋은 것만 보여. 그러지요. 우리들의 마음 정원인데 우리들의 마음의 정원의 정원사, 정원을 가꾸는 사람 보고 정원사라 그래요.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에 따라서 그 정원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훌륭한 정원사는 아무리 가시와 엉겅퀴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훌륭한 정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원사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는 노력을 해도 좋은 공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정원사는 정원을 맡겨놨더니 그 정원을 망쳐놨어요. 그러죠.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정원사 어떤 정원사에게 맡겨놓으면 정원을 망쳐버려요. 그 정원사는 누구냐? 사탄 마귀 새끼예요.
더러운 마귀 새끼가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있으며 내 마음의 정원은 더 타락한 마음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의 정원을 맡기면 성도 여러분, 그분은 내 마음의 정원을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주시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야산이 있는데 훌륭한 정원사에게 거기를 정원으로 만들려고 맡기면 이 정원사는 그냥 무조건 나무를 다 베는 것 아니에요. 살려야 될 나무가 어떤 거인가를 구분을 해요. 베야 될 나무와 살려야 될 나무, 뽑아 없애야 될 나무와 뽑아서는 안 될 나무, 돌 하나도 옮겨서 지워야 할 돌과 그 자리에 두어야 될 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구별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훌륭한 정원사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잡초가 나 있어, 있어서는 안 될 나무가 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골라서 제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받아요. 예수님이 야, 이건 못 쓰겠다, 뽑아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의 동의를 안 받고 뽑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잡초 한 포기도 뽑아내시지 않는다. 여러분, 요즘 무슨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동의서를 작성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 동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동의해 줍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못된 놈의 인간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걸 다 읽어보고 해야 되지 않아요? 이해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시키지 아니하고 동의한 것은 또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법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뭐라 그러는 옆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냥 긁고 쓰세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는 들었음 그리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함정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동의를 구해요. 너 마음속에 이런 거 잡초가 있다,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너 동의하느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걸 주님은 동의를 할 때 그걸 뽑아 없애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걸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는 함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꼭 제거해야 될 것만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성도 여러분 믿고 동의해줘도 돼요. 내 모든 것 다 그분께 맡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동의를 잘해줘.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동의해. 그건 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의해라 그러면 잘 안 해. 인간들이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입으로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그러면 이건 너 동의해줘 그러면 잘 안 해.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빠져나가버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제대로 가꾸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다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밖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정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원 밖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주고 이 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좋은 정원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정원을 좋은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정원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저 마음 밖에, 정원 밖에 거기 놔두고 예수님 그 밖에 계시면서 내 마음만 고쳐주세요, 내 마음 정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 깊숙이 오시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주고 싶구나. 세상에서 그 어떤 정원보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주고 싶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열어 드립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정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동의합니다. 내 마음의 정원 가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나고 자라야 돼서는 안 될 그런 나무들이 자라 있어요. 그걸 뽑아내는 건 성도 여러분, 뽑는 것도 힘들지만 뽑히는 내 마음도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의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그분이 뽑으려고 하면 뽑아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놔두면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가 고장날 대로 고장나 있는데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 내 이가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래.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이는 고쳐서는 안 될게요. 그러면 이 이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뽑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뽑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방법이 있어. 그러면 아파도 아픈 대로 그냥 사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썩어 있는 것 알아요. 병들어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썩고 병든 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자라서는 안 될 것이 자라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야 이거 뽑아야 되겠다. 너 마음의 정원 가꾸려면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 그거 몇 년 동안 내가 갖고 놓은 거인데요. 가꿨지요. 저 여러분들이요. 나쁜 마음 가지고 타락한 마음 가지고 가꿨지요. 그거 어떻게 내가 뽑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분에게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 그래.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어요. 밖에서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해주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순간 동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는 동행하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해요. 어쩐다고요?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무슨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루에도 성도 여러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고 그거 아니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24시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있는 그 시간도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손봐주세요. 손봐줘. 여러분, 정원 한 번 갖고 놨다고 해서 그 정원이 오래 갑니까? 몇 달만 손 안 봐도 아름다운 정원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달만 손 안 봐도요. 계속해서 날마다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름다운 정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 주님이 살펴주시고 우리 주님이 손봐 주셔야 아름다운 정원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너가 잠을 자고 있어도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들어도 못 오고 잠만 자신 분 계시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데, 그런데 이야기하는 시간에 잠자는 거 그거 사랑하는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에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까?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안 불편해요? 밤이나 낮이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그래도 안 불편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믿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이 없으면 한 시간도 함께 있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한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뭘 가지라고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면 성도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저 인간이 언제 마음이 바꿔질란가? 저 인간이 언제 이상한 짓 행동을 할란가? 그걸 예측하지 못하면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지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저 사람 시한폭탄이야. 언제 터질란가 몰라. 천사같이 좋기는 좋은데 어디 보면 한순간 그냥 이상한 인간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고를 칠란가 모르니까 불안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불안해. 그러나 환경이 달라지거나 여건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무엇이 믿음이, 무엇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관계가 되면 영원히 같이 있어도 행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누구와의 어떤 관계에 어떤 유혹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변해도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줘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도 여러분, 진솔해야 합니다. 같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진솔해야 돼요.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자꾸 거짓되고 속이면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안 있고 싶어요? 같이 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냐? 진실하고 솔직한 걸 원해요. 우리 자신들이 다 흠이 있고 우리 자신들이 성도 여러분 부끄럽고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깨지고 코피가 터질 줄 아는 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솔직하기를 원해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주님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손봐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하지 않은 거 자꾸 숨기는 거예요. 안 한 척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 지금 어디가 고장이 나는가, 어디가 손을 봐줘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게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성령이 하나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야 새끼야 고장났어, 이거 손 봐야 돼 우리 마음을 자꾸 쑤셔대. 그러면 마음과 양심이 살아있으면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게, 주님 내 솔직히 말한데 내가 죄 지었어요. 이거 고쳐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그런데 성령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아무리 쓰세대도 그냥 모른 척하고 꾹 참고 성도 여러분 있으면 예수님은 알지만 손을 안 써줘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손 써주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부부관계 이야기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해야 부부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 솔직한 진솔한 관계, 진솔함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솔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손봐주시는데 기쁨으로 해주세요. 즐거움으로 해주세요. 우리를 그런다고 해서 책망하고 매를 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 넘어졌구나, 여기 상처가 있구나, 실수했구나, 내가 고쳐줄게. 비용은 누가 냅니까?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을 누가 냅니까? 내가 낸다. 아니면 예수님이 낸다. 누가 낸다? 예수님이 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써주시면서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식들 사랑한다 그러죠. 그런데 자식들이 자꾸 사고 쳐서 성도 여러분 합의본이라고 돈 들어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지요? 에이 이놈의 새끼 그냥 어쩌고 그냥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그래 실수했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비용이 들어가도 내가 내줄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그분이 싫어한 것은 하지 말고 좋아한 건 많이 하라. 싫어한 건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건 관계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저 싫어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쭉쭉 빠졌다 할지라도 안 사랑스러워. 근데 나가 좋아하는 것만 막 골라서 그렇게 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아무리 호박같이 생기고 아무리 못생기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다 할지라도 사랑스럽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인대. 그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어떻게 한대요? 근데 그거 다 말씀 속에 66권 안에 써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봐야 알죠. 말씀하고는 담을 쌓고 산대. 말씀 속에 다 써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려고 힘쓰는 성도들 되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도 여러분, 서로 형제가 이해하고 서로 돕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 그것이 아름답고 가장 귀중한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볼 때 제일 아름답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그래요. 자식 새끼들이라고 나눴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맨날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워대.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안 편해. 저 새끼들 괜히 난 것 같다 그러죠. 근데 물질이 좀 없어도 가난해도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래, 고맙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주는 건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너희가 돈이 없어서 나에게 좋은 건 못 해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용돈 많이 안 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보니까 내가 보람을 느낀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휘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일은 복음 증가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자랑해도 성도는 그 자랑 다 못하고 살아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제 공사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공사 시작하지 않으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건축 허가 내놓은 사람도 있고 10% 진행된 사람, 20% 진행된 사람도 있어요. 완공된 사람은 거의 아마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건물이 완공되어서 준공청소를 쫙 해놔야 건물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공사 현장에 가면은 별의별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정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세상 끝나기 전에 완공해 주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 주님이 기뻐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형통해집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이 형통해져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노예 종을 하나 사왔어요. 그 사온 종이 누구냐? 요셉이요. 이러면 가만히 종을 사와서 살피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저놈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저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놈이 해야 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보디발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놈한테 우리 집안 살림 맡기면 저렇게 형통하게 잘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 삶이 형통하게 돼요. 누가 함께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형통한 것 같으나 불통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불통한 것 같으나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야 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해야 할 자는 세상에 많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그래요. 그 마귀 새끼들이요. 마귀 새끼들이, 졸개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는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물러 살았어요. 그랄에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떼 소떼가 많아지고 종들도 심히 많아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그네인데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블레셋 왕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안을 느낀 거예요.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다가 네가 우리나라 차지하겠다. 그래 떠나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짓밟아 버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놈의 돕는 뒷줄이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잖아요. 이놈을 짓밟아 버리려면 뒤 배경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조사를 하는 가만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내가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도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뭘 봤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이삭과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이놈을 그냥 짓밟아 버리고 이놈을 그냥 종으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이놈의 뒷배경이 있는가 없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사람은 보이지 않은데 이분과 누가 함께하는 이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삭은 순둥이에요.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걱정입니다. 왜 우리 아들놈 새끼 하나가 순둥이가 돼갖고요. 걱정입니다. 그래요. 저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다니까.
뭔만 가르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만 가르치면 돼요. 이놈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왕도 그를 무시 못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이야기한다. 성도 여러분은 몰라 누가 그랬는가.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를 해야 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